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 함께하는 교회가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지 2번째입니다. 주일날 예배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2번째입니다. 초보 유튜브다 보니까 기계 다른 부분도 좀 어색하고 또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밟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 능숙하고 더 좋은 기계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어떻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정말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 하나님 나라 첫 번째로 오늘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천국문이 열리게 된 그러한 일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한 단어에 들어가 있듯이 그와 같이 때가 참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이 대한민국 역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천국 백성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어릴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고 또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또 평화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세워질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또 그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또 복음의 씨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혀져서 이제 일부 예수 믿는 사람, 일부 교회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나라를 건국하게 하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고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이 대한민국이 이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 3국이 있었죠. 그 3국이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지죠. 고구려를 통일하고 백제를 통일하고 그리고 당나라를 물리치고 통일 신라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200년, 300년 약간 안 돼서 그 신라가 이제는 망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죠. 고백제의 견훤, 그리고 그 고구려의 또 누구죠? 궁예, 그 다음에 또 왕건, 이 3인이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 왕건이 통일을 하고 고려를 세우죠.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나라가 나중에는 또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서 많이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다가 결국에는 이성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죠. 그렇게 해서 통일신라는 불교를 주요 사상과 종교로 삼았고 고려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가 나라의 종교였죠. 그러나 조선은 그러한 불교의 폐해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유교, 주자학,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했던 조선도 이제는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었고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거죠. 통일신라가 통일되어진 것은 무력입니다. 무력. 김유신과 김춘추의 무력. 그리고 이제 왕건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군대를 통해서 이 여러 사람들을 제압하고 힘으로 온 거죠. 그리고 이성계 역시 마찬가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거죠. 결국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전에 있던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제 무기력해지고 또 백성들의 사상이 해이해지고 또 군사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죠.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무력이 아닌 이 조선의 힘이나 대한제국의 힘이 아니라 그때 당시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본이 조선을 삼키고 있던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일본이 폭망하고 해방이 되어졌죠. 그렇게 해방이 되어지면서 이제 남쪽은 미군정, 북쪽은 소련이 이제 점령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세워진 거죠. 이 나라 자체적인 어떤 힘이나 무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희한한 가운데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종전과 다른 통일신라와 고려와 조선과 다른 방식으로 나라가 세워졌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누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외세의 힘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나라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한 나라가 탄생되어졌다는 거죠. 참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상태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셨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또 이제 복음의 씨만 뿌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렸던 자들이 헌신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 하는 그 일념, 그 헌신, 그리고 복음을 받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드디어 나라가 세워졌죠. 그래서 때가 참에 세워졌던 나라, 이 나라는 통일신라와 다른, 고려와 다른, 조선과 다른 무력이 아닌 희한한 방식으로 나라가 세워졌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였죠. 주자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에 이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게 되죠. 그 상선을 불태우고 상선과 함께 전쟁을 치를 때가 대홍군 때죠. 그때에 상선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배가 불타고 죽어가는 가운데서 성경책을 들고 자기를 죽이는 그 조선의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가면서 창에 찔려가면서 끝까지 양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방어하거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다시 성경을 주는 겁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성경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찔러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애절하게 성경을 주는 걸 뿌리칠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은 죽였지만 성경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친척에게 그걸 줘버려요.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친척 박영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희한한 책이 있냐, 뭐가 이런 게 있나 해가지고 그걸 뚝뚝 뜯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고 자기 집에 벽지를 바르고 또 문틀에 문을 이제 풀러붙이는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들어누워서 천장을 보고 벽을 바라보니까 뭔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성경이 있고, 그것을 읽는 동안에 그냥 읽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와서 이 박춘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졌던 성경이 전달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겁니다.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널다리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나중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죠. 장대현 교회. 그래서 이제 한 분의 피가, 한 분의 순교가 조선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참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조선은 바로 세국 정책을 했던, 또 주자학과 성리학의 나라, 또 산업공상의 계급 사회였던 거죠. 그런 사회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1882년에 이제 조선이 미국과 수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서로 국교를 이제 맺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에 오고, 또 조선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대표단들이 민혁익, 공영식, 유길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래서 미국 서양 서부 지역으로 내려서 이제 기차를 타고 저 동부 쪽으로 가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이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위에 갓을 쓰고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희한한 사람들인 거죠. 미국인들하고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작고 또 옷차림도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우처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분이 바로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또한 볼티모 여자대학교의 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선에서 온 이 사람들이 누군가, 또 이제 사절단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야, 이 동양에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순수한 나라가 있구나. 아직도 문명이 증거되어지지 않았던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걸 알고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 큰 헌금을 했고, 그 헌금 당시 2,000달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당시 2,000달러니까 그 돈을 헌금해서 그 교회는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는 조선으로 바로 오지 않고 그때 당시는 미국이 일본과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일본에 누가 가 있었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 있었어요. 이수정. 이 이수정은 누구냐면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어요. 이모군란이라는 것은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군인들이 먹지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고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는 겁니다. 한 1년 지나고 나서 월급을 받는데 그것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을 주는데 그 쌀 안에 너무 작고 돌멩이도 들어가 있고 모래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거의 한 몇 년 만에 받았던 이 월급이 이런 상태로 주니까 군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하고 데모를 하고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 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총리 대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에 민비도 어려움을 당했죠. 그 민비를 살려준 민비와 민영익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이 바로 민비와 민영익을 살려준 공로로 인해서 그에게 보너스를 주게 됐는데 뭘 해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일본에 가서 문물을 배우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일본을 가게 됐죠. 그래서 일본에서 문명이 앞서 있는 일본에 가서 배우고 하다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서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서다센이 누구냐면 이 서다센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1884년 2년 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옥균을 만납니다. 그 김옥균이 또 역시 마찬가지 일본에 와 있었는데 그 김옥균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김옥균도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 조선에 돌아와가지고 아직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고종을 만나서 그 고종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에 와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인데 그 미국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파송을 받아온 사람은 맥클레이 선교사인데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일본에 와 있는 동안에 이수정을 만나고 조선말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이수정이 김옥균을 만나고 그래서 이수정이 김옥균에다가 걔에게 맥클레이를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이제는 김옥균이 맥클레이와 함께 조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김옥균이 맥클레이를 고종에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의료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그 다리를 김옥균이 넣어주게 되었고 고종이 허락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교회 헌금을 했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파송받아온 사람들이 이제 맥클레이가 오게 되고 조선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맥클레이뿐만 아니라 드디어 188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레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언더우드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당시 미국에서 타자기를 발명하고 판매하는 요즘은 뭐 타자기 쓰지도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타자기는 굉장히 고급 물품이고 신개별품이었어요. 그 타자기를 발명해서 미국에 보급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그 집안이 언더우드 집안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죠. 그래서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던 언더우드가 그 엄청난 돈과 부를 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또 많은 땅을 사서 이제 병원을 짓는, 그래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썼던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와 가지고 1884년부터서 1934년까지 선교사들이 한 명, 두 명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 선교사가 다 목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1060명이 들어가서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실력 있고 미국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인정받는 또 훌륭한 집안이고, 그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40대의 그 시절에 조선에 와가지고 이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조선은 멸망할 시점이었고 또 일본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가 되는 참으로 불우하고 또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게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때 당시 조선의 인구의 약 40%가요 노비였습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 남자종, 비라고 하는 것은 여자종이죠. 그래서 노비하면 남자종, 여자종을 합쳐서 노비라고 하는데, 조선의 인구 중에서 40%가 노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였던 남자가 다른 평민의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다. 그럼 무조건 그 자녀는 종이 되는 거예요. 또 비였던 여자가 일반 평민의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다. 그럼 무조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어쨌든 간에 누구와 연관되어졌든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종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노비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대접을 못 받죠. 배우지를 못하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조선시대는 산업공상, 선비들이 최고의 존재고, 그 다음이 농부, 그 다음에 공업하는 기계 만드는 공인,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신분 계급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계급이 다 정해져 있고 또 남존여비 이런 사상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름도 없이, 그렇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인권이라는 단어도 없었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결국 양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쭉 인정받는 그 양반을 위한 나라, 양반을 위한 사회가 조선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사회 가운데 있다가 이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또 이제 조선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에 오고 학교를 오면서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놀라운 충격을 받죠. 그때 당시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민영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죠. 그렇게 다쳐서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때 당시 이제 그를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칠 거냐? 당시는 한의사밖에 없단 말이죠. 진맥 짚고 한약 따려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피를 흘리고 총알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고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의학은 그런 의학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왔던 선교사들, 그 의사들이 실제로 의사였어요. 직업이. 그 의사들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또 한의사들은 이런 칼을 대다니 이거 있을 수 없다 안 하려고 한 몇 시간 동안은 실랭이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두 손 들고 물러가고 의사들이 와서 실제로 그 재종원에서 고치지 않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고 살아났던 민영환도, 그것을 듣게 되었던 고종도, 조정의 모든 대신들도 야 이게 서양 의술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정말 죽을 사람도 살리는구나. 대단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재중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원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정부 관료들도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중원을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빙빙 돌면서 쳐다만 보는 겁니다. 자기도 아픈데, 자기도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데 나도 병을 고칠 수 있느냐는 거죠. 아우 괜찮죠. 환영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병을 고친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아파도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돈도 없고 또 그런 대우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재중원에서 선교사들이 저들을 받아주고 노비인데도 여자들인데도 장사하는 사람인데도 다 고쳐주고 받아주는 이 앞에서 감격을 하는 거죠. 탄복을 하면서 야, 나 같은 사람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위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격을 하면서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너무 당연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치료받아서 나아야지 너무나도 일상적이지만 이때 당시 조선시대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아픈 것도 고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여태까지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매들 맞았습니까? 얼마나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말을 한다는데 발음도 이상하고 키도 크고 말씨도 이상하고 한데 가까이 갈까 말까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인간 대접을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희한해서 저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들은 이화학당에서 남자들은 연세학당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새로운 문물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절대 공부 못하죠. 공부는 양반들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고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해서 배우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깨게 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각이 생기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공부를 하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살면요 그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그 형편에서 논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깨치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저들이 공부를 하고 병도 고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또 가우처, 또 맥클레인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학당이 또 뭐가 있었냐면 배제 학당이었어요. 공부를 하는 데죠. 그런데 이 배제 학당은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글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산문 출판사. 그 산문 출판사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 뭐냐? 신문을 만들었어요. 독립신문. 우리는 보통 독립신문 하면 뭐 조선시대 때 만들었구나 하는데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배제학당에서 만들었어요. 그 배제학당에서 신문을 만들 때 그 신문을 만들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종이가 어디서 나냐는 거죠. 그 출판을 해서 이제 글씨를 써서 여러 장에 수백, 수천, 수만 장의 이제 인쇄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 그 기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그게 바로 조선에서 되어준 것이 아니고 누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 돈과 기술과 기계와 종이와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처음 만들었던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계몽을 하는, 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헐버트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그 헐버트 선교사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느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이제 병도 고쳐주고 또 공부도 시켜주니까 정부의 고위 관료들, 또 그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 그들도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고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정식 이제 학자들을 보내달라 해서 오게 된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3년 만에 배워버렸어요. 대단히 실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헐버트 선교사가 성경 번역 작업을 합니다. 성경 번역 작업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관리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했죠. 그리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들으면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정을 한 거죠. 조선시대 때 뭘 썼습니까? 한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글을 더 많이 쓰게 되었고, 그걸로 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그러면서 맞춤법과 심표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 왕의 이런 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서에 보면요, 그냥 띄어쓰기도 없고 그냥 쭉 달았었어요.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부터 끝났는지 몰라요. 오직 공부를 한 사람들만, 여러 책을 읽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알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한글을 쓰면서 그러한 체계를 만들었던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고, 그 헐버트 선교사에 의해서 동기부여되어져서 그의 제자였던 주시경이 그에게 배워서 또 훌륭한 학자로서 이제 한글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지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육사업, 또 의료사업, 또 문화사업, 또 예술 부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승만이죠. 그 이승만이 처음에는 신문물, 미국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 왕정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한국 조선도 왕정을 폐하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위를 하다가 그만 체포되어서 죽도록 고생하죠. 많이 맞고 신문을 받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죽기 일보 직전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라고 헌신하면서 기가 막히게 그가 그곳에서 살아나오게 되고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니까 조선말도 하니까 이제는 미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미국으로 파송받게 되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했던 것이 뭡니까? 대학을 3개나 하게 됩니다. 대학을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미국의 대학 아주 실력 있던 프린스턴 또 하버드 또 이런 여러 가지 대학들을 하면서 최고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흐름들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배제학당에서 가르쳤던 그러한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선이 독립을 해야 된다. 그 독립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선교사님들도 흔쾌히 그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친한회라고 하는 기독교 친한회라는 걸 만든 겁니다. 친한회, 한국과 친한 모임이라는 거죠. 친한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 또 여러 이제 실력자들, 또 국회의원, 또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틈틈이 조선을 도와야 된다, 조선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라는 모임을 결성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친한회인데, 그 기독교 친한회가 엄청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냐? 바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교육과 의료와 또 사역을 통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 조선인들이 이제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너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또 일본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조선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게 됐는데,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탄압을 당하고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됐던 겁니다. 이성만도 활동했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던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과 연관된 분들이 이제 기독교 친한회를 만들어서 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친한회가 활동을 해가지고 또 만든 것이 뭐냐면 한미협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합친다, 이 정치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한미협회를 결성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기독교 친한회, 그 친한회 멤버들이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고 할 수만 있으면 식사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 이 나라 독립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카이로 선언에서 이제 나라들이 미국과 영국과 이 소련이 만나지 않습니까? 미영소가 만나서 카이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시아에 있던, 그리고 유럽에 있던, 또 남미에 있던 식민지 상태에 있던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강대국에게 잡아먹혀서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수십 개의 나라 중에서 오직 이 대한민국, 이 한 나라만을 콕 집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카이로 선언문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누가 이걸 해주겠냐 말이죠. 물론 조선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도 했고 이승만의 역할도 있고 또 했지만 너무 미미했어요. 너무 약했단 말이죠. 독립운동하고 청살리에서 김자진 장군이 싸우고 했지만, 그거는 1910몇 년도 그때 어간에 잠깐 있다가요, 나중에는 독립군도 거의 다 해체되어지고 힘도 없었어요. 독립군 세력도 없고 너무 약했죠. 어떤 힘도 없고 조건도 없었는데, 이제 기독교 친한회를 통해서 활동했던 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냥 둘 수 없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우리가 전가했던 어린 영혼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영혼들이, 헐벗는 영혼들이 있는데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저들의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기의 모든 체면과 자기의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놓고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저들이 해외에서 그렇게 도왔고, 조선의 독립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통일신라는
통일신화는 김유신과 김춘추에 의해서 화랑들에 의해서 그 고려시대는 또 군대를 동원하고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력에 의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군인들,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전의 정권을 쫓아내고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은요, 조선이 망했죠. 일제히 망했죠. 그랬는데 조선의 힘이 아니라 외세의 힘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딱 서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군대의 힘이 아니라 바로 외세의 힘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1945년에 독립이 되어 그리고 48년에 건국되어져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듯이 때가 차면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해서 세워졌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에 들어온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세웠지만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게 되었지만 또한 저들은 영적인 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삼국시대나 고려나 조선시대와 전혀 다른 나라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때 당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은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왕이 다스리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있어서 하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왕은 절대 권력인 겁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인 겁니다.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법도 왕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법 위에 있는 겁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밝혀지고 백성들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법 안에서 법이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전에는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오게 되면서 백성들이 왕에게 학정과 또 억압과 왕의 행포를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달라진 거죠. 달라졌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옛날 왕정 또 옛날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산업공사, 계급사회였던 거죠. 계급사회. 남존여비. 그렇죠. 이런 계급사회였어요. 그러니까요. 종이 노비가 40% 이상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비는 뭡니까? 양반들이 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잡아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두는 겁니다. 너 왜 인사 안 해? 너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때려요. 잡아가둬요. 네, 억울합니다. 저 양반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양반이 기분 나쁘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잡아가서 자기 첩으로 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던 거예요. 부지기수. 이게 바로 뭐냐? 계급사회라는 거죠. 계급사회. 계급사회에서는 자기 인권이다 또 법대로 한다 나는 억울하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계급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삼국시대 어떻고 무슨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잘하고 나라를 잘 채우니까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보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드라마에서 멋있게 재미있게 꾸민 거고 실제로는 그때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대접받지 못하고 자유가 없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계급이 철폐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자유라고 하죠. 자유.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고 또 나도 일할 수 있고 나도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자유란 말이죠. 옛날에는요 직업도 아버지 직업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신분이 낮으면 감히 공부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급에 따라서 또 신분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 없이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고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이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나에게 있단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함부로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때리거나 가두거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인권이죠. 인권. 이 자유와 인권 이러한 것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해진 거랍니다. 조선시대 때, 고조시대 때, 삼국시대 때 불가능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대한민국이 맨 뒤에 왔고 뭐 그냥 옛날에는 옛날식으로 지금은 지금식으로 사는가 싶다 하지만 전에보다 훨씬 나아진 자유를 가진 인권이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거죠. 때가 참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나라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세워진 그 나라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사상이 증거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물론 여전히 자유가 제한이 있고 여전히 인권 문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개선되어졌고 또 좋아진 사회이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 바로 대한민국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바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그 자유 중에서 최고의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날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 만날 자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만날 자유. 하나님 만날 자유. 하나님 만날 자유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요즘 북한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국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교회를 못 가게 막잖아요. 십자가 손톱을 억지로 끌어내리잖아요. 그렇죠. 공산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위해를 가는 것이 이 공산권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회교권을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 쿠웨이트, 또 이란, 이라크 회교권을 가보십시오. 그것은요 자유가 없어요. 여성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여성들이 다 이렇게 히잡 같은 거 쓰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죠? 또 여자들이 어떤 나라는 운전면허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슬람권이란 말이죠. 그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에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세상의 회교권 중동 있는 국가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자유가 뭡니까? 인권과 이런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을 자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자유. 그러면 이런 나라들만 그렇습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앞선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작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 개인의 집집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두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여러 잡신들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복음을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일본에서는 막지는 않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른 회교권은 교회 못 가게 막아요. 그런데 일본은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귀신과 잡신에 의해서 모르나요.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도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고 한때 지나가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주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식 할 때나 교회 가고 장례식 할 때나 교회 간다라고 그렇게 저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데가 유럽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한국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얼마든지 교회를 갈 수 있는, 얼마든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사할 수 있고, 내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중요해요.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결단할 수 없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원하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요 얼마나 자유입니까? 그게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한 일반적인 자유 위에 가장 핵심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나라.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이전과 다른 인간의 힘과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자유와 인권을 가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자유 시민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전과 다른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나라, 얼마나 감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결정과 판단과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자유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